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힘이 든데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더 할 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치가는 정치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다 각자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천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을 빼놓고 옆면과 뒷면 3면이요 3층으로 다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방입니까? 수십 개의 다락방이요 3면에 다닥다닥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만약 먼 타국으로 끌려가든지 또는 막 깐부기 재앙이 내리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 너희를 덮치든지 그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듣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할 때, 그 페르시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방향 설정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피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 위험에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이라고 하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이 타락합니다. 세상의 타락상은요 교회의 타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1949년 한국교회가 분열됩니다. 대구 서문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장로교는 그때까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송된 장로교 대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 경찰들이 동원됐습니다. 어느 한 순경이 강단으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쳤답니다. 야이 목사들아, 제발 좀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에서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로 갈라집니다. 세계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하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50년 6.25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을까요? 6.25 같은 비극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환란이 닥칩니다. 오늘날 세상의 혼잡함은 교회의 혼잡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몇 주간이 못 되어서 부산까지 밀려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유엔에서 유엔군 파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회의들은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향하여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때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부산에 있던 피난온 많은 성도들과 또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요, 유엔에서 이게 통과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그 기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통회하며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함으로 오늘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들이요, 정말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의 대표가 비신스키라고 하는 외상입니다. 이 비신스키 이름을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인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름이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비신스키는 국제법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무장관과 더불어서 세계 외교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국제법을 잘 모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국제법 박사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석하지 않으므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뭐 할 수 없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주께 감히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 시시한 곳에서 내 어릴 때부터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겸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 정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요셉이요,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모함을 당하고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를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비욕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는 거기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온전한 삶을 살든 못 살든, 내가 엉망진창으로 뒹굴고 살아도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고향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제 1년 선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도 뺑글뺑글 돌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너무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고 그 자매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날 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온몸에 못이 박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왜 온몸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죄를 사하려고 내가 내 몸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소리에 이 자매가 그만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구람대우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2025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즉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내가 갔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습관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모양은 보이는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고 울고 난리를 쳐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 도둑질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비난의 말을 그치고 복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스개 얘기 같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에 숯불을, 뻘건 숯불을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제발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뜨겁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는 공허할 수밖에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는 정말 그 자리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서야 될 목록들을 작성하고 하나하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돌이켜야 합니다. 연속곡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 참 잘 만듭니다. 여러분, 김은숙 작가가 썼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도 소개를 해서 넷플릭스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걸 보는데요, 아니 세상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꾸몄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회방을 받는다면 줄여야 합니다. 아예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일 걸 줄여야 합니다. 돌아설 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나서 몇 가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면 허황된 복입니다. 그것은 참 복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돌이키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말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반 장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래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걸 여러분 정말 각인시키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를 소홀히 하는 일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생긴 무서운 병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정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해괴한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중에 고신측이라는 장로가 있어요. 고려신학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저 용전 사거리에 있는 신일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고신측 교단이죠. 대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고신측 학교 신학교에 학장을 지내시던 박윤선 박사님 계십니다. 성서 주석가이고 성서 신구약 주석을 냈기도 했고 우리나라 성서 주석학의 최고 권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후배 목사가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후배 목사를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을 갔다가 오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내가 주일날 버스를 탔다고 그래서 학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심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과 그 각오와 주의를 대하는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설 때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첫째는 듣고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그때 들으신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여전히 가면서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에게 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서 데모하지 않아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정말 정결함을 회복하면 여러분 세상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데모해서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서 데모해서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과시일 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데모하시는 것 봤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요, 데모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돌이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세상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을 고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서 데모하는 건 내가 고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이 안에를 출발하는 시간에 정말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시고 나를 보실 때 기특하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7장 찬양합니다. 267장